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공정한 경쟁은 가능한가라고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회에서 가장 관심받는 단어는 공정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정당하려면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새치기를 하거나 편법 쓰는 사람을 견디기 힘든 겁니다. 우라가 치미는 거죠. 우리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초경쟁 사회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유럽의 한 철학자는 우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힘들 만큼의 경쟁 사회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더 눈에 불을 켜고 공정한 경쟁을 지켜내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관심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던져야 된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공정한 경쟁이라는 건 가능한 건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몇 년 된 드라마인데 이 오징어 게임에 전 세계가 굉장히 흥분하면서 호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못지않게 전 세계는 다 경쟁 체제를 갖췄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공정한 경쟁입니다. 실은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환타지 같은 게임을 선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기기만 하면 아주 큰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한 사람들에게 환타지 같은 이 게임을 주면서 이 프론트맨이 나와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게임에서는 공정과 평등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공정하고 누구나 다 평등하다. 얼마나 이걸 강조하는지 미리 게임 정보 빼돌린 애들 걸리면은 바로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그러면서 이 공정한 경쟁에 굉장히 많이 집착합니다. 그리고는 처형당한 참가자의 시신을 보면서 막 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게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 참가자들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공평하게 경쟁하는 거야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구나. 여긴 진짜 공평한 세상. 이 말만 들으면 진짜 이 오징어 게임의 세상은 현실 세계와는 다른 진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 이상적 사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오징어 게임의 세상만큼 불공정한 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이나 경험, 준비, 노력을 가지고 평가받는 게 아니고 운이 없으면 죽습니다. 실수하면 죽어요. 이게 어떻게 평등하고 공정한 것인가? 그냥 운이 나쁘면 죽는 거예요. 게다가 참가자들한테는 평등을 얘기하는데 놀랍게도요. 거기에 있는 그 게임 요원들, 프론트맨들은요. 철저하게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완벽하게 분리된 세상에서
참가자들에게만 평등과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요, 자기네들 멋대로 유흥을 즐기고 그냥 그 게임을 구경하는 세상. 아마도 이 감독이 이런 세상을 폭로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우리는 그냥 저건 드라마 속 세상이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찜찜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공정한 경쟁을 말하고는 있지만 실은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자꾸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요, 어떤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만 할 수 있는 가정을 갖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재밌으세요?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송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물려받은 능력, 나를 둘러싼 여건, 내가 받은 교육이 우린 다 달라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공부 못하고 싶으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못하고 싶으셨던 분이 종종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나는 공부 그렇게 잘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는 다 공부를 잘하고 싶죠. 공부 잘하면 칭찬받으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은 다 있는데 우리가 다 공부를 잘한 건 아니잖아요. 머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거 봐.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애는 맨날 잠만 자는데 1등하고, 우리는 맨날 열심히 엉덩이에 힘 이러면서 하는데 안 돼요. 엉덩이가 아무리 세도 머리가 좋은 걸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출발선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공정합니까?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가장 공정한 세상은요, 체급별로 나눠서 경쟁하는 운동선수들의 세상입니다. 웰터급, 라이트급, 헤비급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나마 공평해. 다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사회는 공정한 경쟁을 말하지만 실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여러분, 우리 제발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잊는 순간 행여 내가 성공하죠, 내가 잘난 줄로 착각합니다. 행여 내가 실패하죠, 자신을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나고 교육받은 환경을 동일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하다는 거. 게다가 또 하나가 더 있어. 우리가 공정을 얘기해도, 어떤 공정한 선택을 한다 해도 각 사람마다 그거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정이라는 기준 자체를 다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4년 전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있죠, 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전 대통령의 정책이기도 했었죠. 그런데요,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바꾸려고 했을 때 정규직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가지고 반대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딱 보기에는 정부의 기준은 뭐냐? 정부의 공정은 동일한 노동, 동일한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똑같이 하면, 똑같이 공항에서 일하면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하청업체 직원은 200만 원 받고 본사 직원은 400만 원 받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정책이 뭐였냐? 동일 임금, 죄송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기준이 정부의 공정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공정에 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정은 달랐던 겁니다. 뭐냐?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자신들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토익 점수, 대학 졸업장, 스펙 쌓기, 젊은 시절의 노력, 이거 보상받기 원한다. 쟤네들, 저 하청업체 직원들은 이거 안 했으니까 우리는 400 받는 게 당연하고 쟤네들은 200 받는 게 당연하다고 붙은 겁니다. 끝이 어떻게 났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둘이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도 불가능하고요, 공정한 기준도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렇다면 뭐가 경쟁한 거냐? 뭐가 공정한 거냐? 이게 고민이 되죠. 실력 위주의 사회, 능력 위주의 사회는 그런 공정한 거냐?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가 공정이라는 착각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오직 실력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걸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가 놓칠 수 쉽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에서 거두는 성공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것들과 후천적으로 노력한 것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합이다. 보다 더 직설적으로 쉽게 말하면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러니 나는 노력했고 너는 게을렀다고 절대로 말하지 마라.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노력만으로 얻은 능력의 결과라고 착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분명히 오만해질 거고 그 오만은 반드시 못 가진 자들의 분노를 일으킬 거다. 내 힘만으로 이룩한 성과가 아니라는 걸 제발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 당신의 성공은 공정한 경쟁에서의 승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옳다. 그러면 나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나보다 운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책임감이 생길 거고 그들에 대한 빚진 마음과 겸손함이 생길 거다. 여기서부터 비로소 공정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그래서 결론, 공정한 경쟁이란 있을 수 없고요. 공정을 위한 배려, 정의로운 배려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다면 경쟁이 공정하겠지만 우리는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도 나보다 잘난 사람도 아니야. 그냥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입니다. 오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스스로 비천에 처한다고 스스로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르다면 어떤 사람은 운이 좋고 어떤 사람은 운이 없고 어떤 이는 힘이 세고 어떤 이는 힘이 약하다면 운과 힘을 가진 사람은 경쟁을 통해 더 많이 얻으려 하기보다 운과 힘이 없는 사람을 배려하고 나누려 할 때 비로소 진짜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세상이 시작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가장 가까운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적 정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나은 인생으로 우리가 속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그 내일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 덜 가진 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조금 모자란 이에게 가장 풍성한 배려를, 가장 연약한 자에게 가장 위대한 사랑을 나누려고 힘쓰라는 겁니다. 누구도 홀로 슬퍼하지 않는 세상, 누구나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세상,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 중에 가장 빛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드리면서 머리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해드린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고민이 생겼었어요. 네. 하지만 저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내려가 버리면 안 돼요. 이거 요 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눈 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지를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찾지 않으면 그건 목사 개인의 사견에 불과할 거기 때문에 이거 제가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길게 얘기했던 공정의 기준과 그 배려의 의미는
실은 오늘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가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아직 왕이 아니야. 왕 아니고 사울한테 도망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시글락이라는 데 있었다가 저 원정을 떠났다가 돌아왔어. 그랬는데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남자들끼리 군대만 600명 일구 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가 여기가 다윗이 지금 전쟁 나갔다는 거 알고 비어 있는 저 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와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아녀자들과 자식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그러니 딱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다윗은요, 너무 낙심한 거야. 야, 이를 어쩌나. 실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린 이렇게 힘쓰는 건데 이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낙심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다가 마음을 추스리고는 다시 자신들의 그 군사들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북돋아서 600명하고 함께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쉬지도 못해서 바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이미 지쳐가지고 막 쫓아가는데요, 8km 정도, 직선거리 8km고 아마도 이 곡선거리로 치면 한 15km 정도 되니까 제 생각에는 한 4시간, 5시간 정도의 추격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4, 5시간을 가고 났을 때 너무 지쳤던 그 군사들 중에 200명이 우리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거기가 부솔 시내가예요. 그 부솔 시내가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했고 다윗이 그 200명한테 알겠다고 하면서 그들은 거기에 쉬게 하고 나머지 400명 갈 수 있죠? 갑시다. 그리고는 400명을 끌고 막 아말렉 군대를 싸우러 가서 대승을 거두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되찾습니다. 자녀도 되찾고 아내도 되찾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품들을 다 전리품으로 다 가지고 다시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뭐냐? 함께 싸우러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22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뭐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것이니 쉬고 있던 사람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면 안 돼. 그건 불공정한 거야. 싸운 우리가 갖는 게 맞지. 안 싸우고 못 가겠다고 여기서 포기하고 쉬었던 자들에게 똑같이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우 합리적이죠. 매우 공정한 부탁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실은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너무 닮았습니다. 합리적이에요. 설득력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쳐서 낙오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전리품을 나눠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 합리주의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22절, 악한 자와 불량배.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들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악한 자와 불량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실력이 전부다. 공정한 경쟁으로 이긴 자, 흥자 독식이 합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이 말할 때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생각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 다윗이 이르되 내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셔서 우리가 이긴 건데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나 다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 다윗이 하는 말 아니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 왜? 그 판단의 근거, 판단의 가치관이 뭐냐?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의 힘이 아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겨서 빼앗은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탁월해서 이만큼 성취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나누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하셔서 이 광야의 시간을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광야의 시간을 거치게 하신 건 다윗의 인격적 성장도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습득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거죠. 여러분, 실제로요, 이 다윗이 400명과 함께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실은 다윗만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실력만 가지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막 추격은 하겠다고 마음이 앞서가지고 400명 끌고 부솔 시내로부터 막 달려가긴 하는데 실은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달린 거야. 그냥 막 달려가던 중에 중간에 우리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에 뭐가 나오냐 하면 길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어린아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를 그냥 실은 바빠 죽겠고 지금 마음은 흥분해 죽겠으니까 저 사람 그냥 버려두고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럴 수 없어서 친절을 베풀어서 살려냅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소녀는요, 아말렉의 노예로 살다가 병들어서 버림받았던 아이였던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주니까 그 아이가 다윗에게 아말렉이 어디 있는 줄을 알려줬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없었다면, 이 줄인 자를 돌보는 마음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도 찾을 수도 없었고 승리를 얻을 수도 없었을 거다. 그러니 이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맞아, 이 승리는 우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를 돌보는 이 마음 위에 축복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어. 그러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누는 것도 동일해야 한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부솔 시내에서 있었던 다윗의 선택,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선택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춰서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말렉 군대처럼 필요할 때 쓰고 병들고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세상인지, 아니면 다윗의 군대처럼 나고자도 돌보고 세우는 따뜻한 사회에 가까운 세상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디에 가까운가? 아말렉 사회인가 아니면 다윗의 사회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관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실수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경쟁보다는 배려하는 겁니다. 혼자 먹기보다는 함께 먹기에 노력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모든 걸 이루었다는 자기의 뿜뿜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라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덕이라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겸손하게 나누고 힘에 부치도록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그래서 할 일입니다. 얼마 전 은퇴하신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고 해서 그 사람 혼자 힘으로 이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능력이 있는 건 맞겠죠.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들을 잘 감안해서 최선의 결과를 내려고 노력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걸 자신이 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적 천재 한 사람이 세상을 뒤흔든 것이 아닙니다. 여건이 마련되었던 것이지요. 이미 화약고처럼 되어 있던 그 중세의 도화선에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이 불을 붙였을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언가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한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자, 우리가 공정한 세상, 공정한 경쟁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것이 무엇이냐를 나눴는데요. 자,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뭐라고 인사를 나누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생각 안 해보면 몰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2분 이상씩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 당신 덕분입니다. 어떤 신실한 분들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 되게 유명한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흔한. 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먼저지 어떻게 사람이 먼저냐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지만 맞아요. 그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는 맞는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이 마음을 전할 때 기뻐하시지 하나님께만 감사할 때 기뻐하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지 혼자 잘났다고 거인이 돼서 확장된 자아를 가지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게 오만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헌신을 인정해 줄 줄 아는 따뜻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물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옆에 사람에게 당신 덕분입니다 말할 때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것이지, 옆에 사람한테 감사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만 말하는 종교적 사람이라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슬프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일은 뭐냐? 당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당신을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 세상 정말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살아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부활절기를 지내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마음 가지고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내가 가진 것 자랑하거나 의시되지 않고 남이 없는 것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당신 덕이라고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일구어가는 우리 중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5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경쟁을 멈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경쟁하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경쟁해야죠. 하지만 경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게 되었을 때 그게 공정한 경쟁의 결과, 순전한 내 노력의 열매라고만 부디 여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가 운이 좋았다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뤄내시고, 그리고 이뤄내셨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되어준 그 사람들을 위한 책임감도 놓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좀 나아지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겠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갖지 못한 이들을 무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룬 것으로 실패한 이들을 무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난 것으로 나보다 못난 이들을 조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머물러 있다는 것 제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감사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손잡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